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과 후반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이죠. 다니엘의 생애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접 묵시들을 다루는 주요 6대 사건이 각 장에 하나씩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서 1장은요. 본서 가운데 시간적으로도 가장 이르고요. 전체 배경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어떻게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뜻을 정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를 알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환경과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쉽냐? 어려워요. 왜?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은 뭐요? 뜻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서 1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또 신앙의 순결을 이렇게 딱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출신과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이죠. 자, 다니엘이 그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첫 번째 누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이루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요. 자신의 상관없이 나라가 잘못하고 이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신앙인이었던 다니엘도 같이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끌려가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BC 605년경에 1차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신흥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병합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쭉 나아갈 때 애굽이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까지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애굽은 패하고 도망가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유린하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뭐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아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이 있는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존재에서도 신앙을 딱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되어서 바벨론 황실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선발 기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입니다. 근데 4절에 좀 더 나오는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그 기준이에요. 4절에 학습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기간이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특권과 교육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이 그대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왕 앞에 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그 당시 선발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심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고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샤라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 당시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자 이름이 다 뜻이 있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바벨론식 교육이 주어졌고요. 그들에게 정말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들의 사상과 종교에 완전히 동화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8절부터 16절인데요. 이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신앙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이 우상 앞에 던져졌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식주의가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무조건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왕이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키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키우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먹이고 하나님의 나를 입히신다는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부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열흘 동안이나 그 음식을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은 자기들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더 보기 좋았다라고 합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60보다 피부가 좋아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환관장처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환관장이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나는데도 시비를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고 딱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곳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17절부터 20절인데요. 이제 그 뒤 21절은 마지막 나누겠는데 어쨌든 자, 여기 17절부터 20절에는 남유다 바벨론에서 볼 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강원도만한 나라니까 작잖아요. 그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잡혀갔던 초라한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왕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는데 무리 중에서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나오냐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 나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고백했고 지키는 부분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그 왕실의 상황에 압도되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포로인데 무슨 힘이 있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요. 환관장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담대히 시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서적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21절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은 다니엘을 먼저 에스겔보다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성경상에서도 에스겔이 먼저 있고요. 또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저 뒤에 사건들을 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뒤에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먼저는 다니엘, 포로로 1차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고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사 제국이 세워진 그 뒤에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가라 귀환을 선포할 때까지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를 어찌 보면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예언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거의 9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한 좀 일장의 정리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 또 조금 이제 다루면서 또 넘어가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부족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면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응답으로 주시려고 하는 내 일평생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를 봐나가며 축복된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